20세기의 신학자요, 정치 사상가인 라인홀드 니버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러나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용기를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있고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농부가 겨울이 싫다고 가을이 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농부의 지혜는 뭡니까? 다가오는 계절의 변화를 알고 그 계절을 대처하고 준비하는 것, 이게 농부의 지혜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과 끝을 우리 마음대로 조정을 하거나 연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끝이 온다고 원망을 하고 분노하고 절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이 생명체를 가진 것은 이 땅에서 영원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벌써 저물어 갑니다. 결산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세월이 정말 빠릅니다. 우리가 세월을 놓치지 않고 사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같은 시간을 살면서도 시간에 늘 쫓기는 사람과 또 시간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별로 영양가도 없이 늘 분주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적당한 거절이 필요한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다스리고 지배할 줄 아는 사람이 인생을 지배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을 양이 아니라 질로 사용하는 것이 지혜예요. 응급 환자의 5분이라고 하는 시간은 보통 다른 사람들의 100시간보다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 5분이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시간은 매일 누구에게나 공짜로 다 주어졌어요. 그러나 이걸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값진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시간은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한 번 지나간 시간은 우리에게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아껴야 돼요. 그것을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습니다. 시간은 곧 생명입니다. 시간의 낭비는 곧 생명의 낭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을 놓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의 지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여기 보면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가 나옵니다. 오늘 지혜 있는 자같이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 있는 자로 사는 겁니까? 무엇보다 따라합시다. 시간을 잘 사용하는 지혜다. 우리가 지혜 있는 자의 삶은 무엇보다 시간을 잘 사용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시간을 잘 사용하고 그 시간을 잘 관리하라는 말씀이에요. 왜? 시간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낭비는 곧
우리 생명을 낭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고든 맥도날드가 쓴 책에 이런 글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울면서 내 시간을 본 사람이 없어, 잃어버린 내 시간을 찾아달라고 애원을 하면서 호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지나간 그 시간은 다시 영원히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아요. 지나간 시간은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사는 것, 이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아끼란 말은 시간을 잘 사용하고 시간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물건은 혹 다시 찾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번 지나간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 시간은 영원히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시간을 아끼라는 말은 기회를 포착,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학생도 부모들이 공부하라고 하는 게 참 듣기 싫고 정말 귀찮아요. 그러나 학생에게 공부하라고 부모들이 하는 건 아직 그 학생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이가 80이 넘은 어른한테 공부하세요, 공부하세요, 그럽니까? 나도 만나면 건강이 어떠세요? 건강하세요, 건강 조심하셔야지. 이미 그 시절이 지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을 때는 시간이 빠르다고 하는 걸 정말 못 느껴요. 그러나 연세가 들수록 이 세월이 얼마나 빠른가를 알게 됩니다. 제가 42년 전에 지하실에서 교회를 시작할 때 우리 유철호 장로님이 한 몇 개월 안 돼서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 안 나오길래 찾아갔던가 했더니 설교는 은혜가 되는데 너무 애숭이라 그 교회 가기가 싫대. 너무 어려가지고 교역자가. 그래서 한이 돼버렸어요. 제가 옷도 막 이상하게 칙칙한 옷을 입고, 제 성질이 얼마나 급해요. 걸음도 천천히 걷으면서 성경책을 옆에 끼고 집사님 계십니까?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게 어울리나? 그때는요, 나이 많이 먹어 보려고, 나이 들게 하려고 막 그냥 그랬어요. 그게 눈 몇 번 감은 것 같은데 42년이 지났는데 누가 지금 나보고 젊다고 그래? 만나면 아이고 목사님 목에 주름이 짜글거리네요. 아니 왜 또 그런 소리를 해? 목사님 싱싱합니다. 청년같이 보입니다. 그러면 돈 드나?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이 50이 넘으면 그때부터 이 세월이 태풍처럼 슉슉 지나가는 걸 느낀대요. 50부터. 근데 60이 넘으면 태풍 정도가 아니라 2, 4, 6, 8 2년씩 막 건너뛰어서 나간대요, 세월이. 70이 넘으면 그것도 문제가 아니야. 3, 6, 9 3년씩 막 그걸로서 빨리 지나가듯 가버린대요. 그래서 이러다 보면 80이 넘으면 사람들이 이제 가셔도 되겠구만. 그런데 그러면요, 80 넘으신 어른들한테 물어보세요. 그 80 살아온 세월이 엊그제 같은 세월이, 엊그제라는 거예요. 전에 우리 교회 이재순 권사님이 계셨어요. 90 몇 살까지 장수하셨는데 내가 권사님 시집 올 때 생각나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엊그제예요, 엊그제. 그래서 난 90 몇 세 먹은 분이 재혼을 했나 했더니 17살에 시집을 왔는데 세월이 70 몇 년 됐는데
그 70몇 년의 세월이 엊그제 같은 기억이래. 이게 세월이에요. 세월이 이렇게 빠른 거예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김동길 교수가 쓴 세월이 너무 무섭다,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게 무섭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세월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이러한 세월을 낭비하지 않는 것일까? 어떻게 살아야? 따라합시다. 부지런히 살아야 한다. 부지런히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을 같이 읽읍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여러분, 성도는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면서 혹시라도 하는 불로소득을 기다린다면 그건 신앙의 방법이 아닌 겁니다. 오늘 또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성실히 살아야 돼요. 오늘입니다. 여러분, 내일의 준비는 언제 하는 것이냐? 오늘 하는 겁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열매가,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일의 준비는 오늘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든지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하시는 하나님의 날이 내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내게 주신 날이에요. 오늘이, 지금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준 시간이에요. 오늘 하지 못하면 내일은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미루지 않기 바랍니다.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자다가도 이렇게 영감이 탁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즉시 막 메모를 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지나면 그 떠올랐던 영감이 다시 떠오르지 않아. 그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걸 잡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말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이 성도의 지혜가 뭘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그러면 어리석은 자란 누굽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를 못하고 방향을 잃고 목적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사람의 뜻도 있고 하나님의 뜻도 있습니다. 육에 속한 뜻도 있고 영에 속한 뜻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은혜요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보세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근데 주님이 마지막 기도의 결론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게 기도의 모델이에요.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이 십자가 지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할 수 있으면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한다. 이게 기도였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TV를 볼 때 TV 채널을 맞춰야 원하는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성도는 먼저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응답이 오고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무 채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해진 채널에다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 바로 지혜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달나라를 향해서 쏘아올린 로켓가 궤도를 빗나갔다? 과감하게 그 궤도를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이제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영감을 주시고 바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대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기적인 자기 생각에 함몰이 돼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딱 고정해 놓고 여기다가 맞춰달라고 그래. 맞춰달라고. 이걸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지혜라는 말은 구약에 호크마라고 하는데, 호크마란 말은 분별력, 통찰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못 찾을 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통찰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수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벗어날 때 이 분별력을 혼돈시키는 거예요.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발람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선지자였지만 물욕에 눈이 어두웠어요. 자기 백성을 저주하러 가는 거예요. 분별을 잃어버렸어. 그때 그 가는 길에 당나귀가 앞을 막고 있는 천사를 봤어요.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당나귀가 멈추니까 이 주인 발람이 당나귀를 막 때리는 거야. 가라고. 그러니까 이 당나귀가 벽에다가 막 비벼버리는 거야. 이 발람이 다리를 다쳤어요. 막. 그러니까 칼을 뽑아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발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보니까 지금 화용검을 들고 천사가 지나가기만 하면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걸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날 때 미물의 짐승만도 못한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짐승은 눈에도 눈이 열렸는데 발람은 선지자인데 눈이 어두웠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분별력을 잃어요. 통찰력을 잃어요. 미물의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간단합니다. 따라합시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길을 가든지 결정을 하든 선택하든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내가 결정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내가 가고자 하는 이 길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길일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까?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고 하는 고전은 영원한 베스트셀러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항상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결정하실까? 주님은 이럴 때 어떻게 선택하실까? 주님 같으면 이런 자리에 앉아 있을까? 주님 같으면 이런 길을 걸어갈까? 먼저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의 뜻이 보여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서 먼저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많은 것이 아니에요. 양이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우린 먼저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살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구절에 앞서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라는 의식주 문제가 나와요. 이 의식주의 문제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다 알고 있어요. 필요한 것을.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먼저 주님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시겠다는 약속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먼저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무엇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먼저가 되십시오. 주님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주님 같으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길을 갈까? 주님 같은 이런 장소에 올까? 주님 같은 이런 곳에 갈까? 주님 같은 이런 짓 할까? 내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맞추고 주님을 먼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분별력 있는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이게 오늘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성도의 지혜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거다. 우리가 늘 자나깨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오늘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술 취하지 말라. 이건 방탕한 거다. 그럼 어떻게 사냐? 방탕이 뭐예요?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방향을 잃고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방향을 잃고 술 취한 자의 삶과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이걸 갖다가 양쪽을 한 구절 안에 줬어요. 술 취함이 뭘까? 세상에 취해 사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린 거야. 세상에 취해서 살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 충만은 뭘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 이 힘을 공급받는 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까지 가는 길이 없어요. 근데 그 길에 중요한 것은 안내자가 있어야 돼. 우리가 저 천국까지 가는 그 길에 성령이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유혹이 올 때, 넘어질 때, 지칠 때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길을 인도해서 천국까지 안내하는 자가 바로 성령이신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지정의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책망도 하시고 기뻐도 하시고 근심도 하시고 깨우쳐주기도 하고 위로도 해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모를 때에 나를 위해 대신 중보기도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충격을 받아 무엇을 기도하지 할지 모를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막 탄식을 하면서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이 바로 성령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나타나는 그 증거는 무엇일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증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내가 주인이던 생활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화답하고 이 기쁨, 이 은혜, 이 감격이 충만한 마음,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한 사람의 증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령이 충만할 때 따라합시다. 소유 개념이 바뀐다. 이 소유의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기 보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 언제 그랬으면 오순절에 은혜를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조금도 내 것이라 하는 자가 없더라. 이게 여러분 뭡니까? 청지기 신앙이에요. 청지기 신앙. 사랑하는 여러분, 청지기 신앙, 내 것이라는 소유 개념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청지기 개념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간도 내 것 아닙니다. 건강도 내 거 아니에요. 내 것이면 왜 병이 들어? 생명도 내 거 아니에요. 내 것이면 왜 죽어요? 천년만년 살지.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우린 관리하는 청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은혜를 깨닫고 보면요, 이 작은 것 하나하나가 정말 감사해요. 모두가 하나님 주신 은혜이기에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이 시간이 감사하고, 오늘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이 감사한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에 시작되는 생명 주신 것이 감사하고,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그 주신 시간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지혜는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청지기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거예요. 소유도 하나님의 거예요. 생명도 하나님의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 동안 청지기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을 하든 결정을 하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성령 충만한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